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가 하신 일을 알게 되면, 또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그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기쁘게 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오묘하다고 한 말씀이죠. 주의 행사가, 주의 하시는 일이,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례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서 다윗은 그 오미하심 앞에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춥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도 예수님 하신 일 앞에서 자신을 매우 낮춥니다. 그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서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I am a sinner.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고기를 가득 채운 만선의 그 고백보다도 오히려 더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 결과로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그의 하신 일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의 자리에 낮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는 것은 우리들 인생에 그렇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알아서 우리도 그 앞에 자신들을 낮추어서 사는 길을 찾게 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teach and direct. 그의 자녀들을 teach, 가르치고 direct 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베스트 최고의 길로 디렉트하는 인도하는 지도하고 이끌고 관리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관리까지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이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도하심 따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또한 계획한 방향이 자꾸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주님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막힌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길은 분명히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라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의 품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저 애굽 사람들 밑에서 매를 맞으면서 종살이 하는가? 차라리 저들을 불러내서 내 품꾼으로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 밑에서 종노릇한 그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시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차라리 내 품꾼이 되어라. 내 안에 있으면 내 품꾼이 되면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배고프지 않게 했을 것이고 생명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다 인도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또한 하실까요? 두 번째는 feed, 그의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 바위라도 쪼개시고 사막에서라도 물이 흐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되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라도 먹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자비롭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몰아치고 안 가면 때리고 욕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젖먹이는 암컷,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 그를 온유하게 부드럽게 자비롭게 돌보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젖먹일 때 얼마나 소중하게 조심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젖을 먹이십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그 말씀을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리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내 안에서 입에서 꿀과 같이 달다. 잠언 30장에 보면 제가 평생에 해온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제 기도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국민신직도 없고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가 뛰쳐나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적절하게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슨 일을 그의 자녀들에게 하실까요? 세 번째는 이 salvation,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49장 8절에 보면 이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come out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드러나라 보여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은혜의 때를 마련하셔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을 만드셔서 구원하시고 황무한 땅을 좋은 땅으로 좋은 기업으로 바꾸셔서 그렇게 주시고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을 컴아웃 시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이에요. 통회한다는 말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매우 많이 뉘우친다는 말이죠.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신명기 10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시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여러분 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미가서 7장에 보면 메시아 탄생을 애원했던 그런 미가 선지자의 그 애언이 나오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장차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할 말씀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할까요? 네 번째는 confession. 그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49장 10절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가이드 인도할 것임이니라. 긍휼이란 말은 깊은 동정을 가지고 측은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연민을 갖는다고 한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야 돼. 긍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래 얼마나 하면서 마음이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좀 동정하고 그래 내가 이해하지, 그래 내가 돌봐야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인생의 더위와 뜨거운 볕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인생이 더위와 뜨거운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 햇볕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의 그늘을 베풀어서 그들이 긍휼 안에 거하여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푼 자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보면 수가성 여인이죠.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았던 참 인생의 갈증과 고통 속에 살던 여자였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갈증이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왜 너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느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또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그러느냐 따지셨나요? 긍휼을 베푸시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가서 그런 일 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푸셔서 돌려보내셨던 것은 그 돌팔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 앞에 있는 그 여인을, 가냘픈 여인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보호하시고 살려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긍휼을 거둘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의를 심어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긍휼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 긍휼을 심었어요. 의를 심었어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래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을 돌려보면 사람에게 긍휼도 베푸지 못한 너, 내가 어떻게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냐? 너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것보다 긍휼을 더 원하세요.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거든 그냥 멈추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1000번 마음 예배 드려야 받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긍휼을 얼마나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뭐죠? 긍휼을 베풀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comfort,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49장 13절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한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었으면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도 즐거이 노래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면 눈물이 기쁨이 되고 가난이 부요가 되고 애통이 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슬픔이 찬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위로의 능력이죠. 힘이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민을 받느니라. 거지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니까 하나님 품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인생의 모든 아픔이나 고통은 지나가는 비와 같아요. 여러분, 비가 지나가죠. 다 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비가 지나가면 곧 햇살이 비치죠. 지나가는 비 다음에 비춰오는 그런 햇살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지나가는 비 다 지나가요.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가요. 비가 지나가면 햇빛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에도 보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늘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무슨 일을 베푸실까요? not forget,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not forget, 잊지 않을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대신 자식이나 종들이 팔려가게 되는데 50년이 되면 어떤 사람이든 짐승이든 종이든 땅이든 간에 모두 무상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 위대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 희년의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0년 후에라도 잊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과 회복을 나타내는 말씀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사역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예표로 주신 그런 제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에서 자유와 영광으로 해방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루신 그런 애언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참새 5이 아사리온, 로마의 동전이 작은 동전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것 되지 아니하는도다. 미물인 참새 한 마리라도 팔렸다 한다는들 내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한 말씀.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셔서 구원해 놓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은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실까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수만 년,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천체에 떠있는 셀 수 없는 그 행성들, 별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충돌하거나 부서졌다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구나 달이 끊임없이 태양을 돌며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도 언제 한 부딪히거나 실수한 적이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별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엄청난 우주를 정확하게 빈틈없이 실수 없이 누가 그렇게 운행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불가능해요. 별이 모두 몇 개가 되는지 세지도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 외에는 그럴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성경이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장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위로하시고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기가 이쁘고 그래도요, 엄마가 피곤하면 자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도 이제까지 지금껏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아들 예수님도 나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어떻게 놀 수가 있느냐,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식이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불효자식이에요. 성도의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도의 일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의 한마디로 딱 핵심이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의 요약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제가 오늘 한 가지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 중에 하나죠. 주일 예배는 기본이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중에서 하나라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공적으로 5번의 예배를 한 주에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는 구역 예배, 그렇죠? 그 중에서 낙제를 안 하려면 최소한 3가지 이상 예배는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모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뭐 세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하나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어찌 내가 죄의 종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번은 여러분 다 참석해야 돼. 그래도 사정상 못하면 최소한 수요예나 금요 예배 둘 중 하나는 선택해서, 직장 때문에 못 오면 금요 예배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좀 늦으니까. 그렇죠? 또 밤이 너무 늦은 사람은 수요 예배는 빠르니까 좀 나중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정상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적으로 우리가 모인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없으면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소원교는 그런 거룩한 생각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예배나 수요 예배 중에서 둘 중에 하나에 꼭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강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꼭 억지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